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그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쭉 진행하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감독 집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이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5장에 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는 것과 또한 참 과부,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그 교회가 책임지기에 앞서 과부의 가족들이 먼저 가족들로 하여금 먼저 그 과부를 책임지고 도울 수 있도록 하라. 그 상황에 맞게 현실에 입각하여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이 종과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행해야 될지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건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참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성경이 되어서 읽히고 있다는 게 참 가끔씩 이게 참 재밌다, 흥미롭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심지어 그 안에는 디모데 개인에게 향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경이 되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들을 처리하고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한 다음에 너무나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거죠. 이게 오늘날 이제 목회에 서신된 건데 한 가지 이 구조에서 흥미로운 것은 교회 전체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관계들에 있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지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몇 번 나누기도 했지만, 남 잘 믿게 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 잘 안 믿으면 뭐 말짱 도루묵 아닌가? 내가 일단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많은 사역을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섬기다가 미끄러지고 배교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다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일 수도 있잖아요. 저의 이전에는 저의 관심사가 사실 저였어요. 사역을 안 하지 않았 그때도 사역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관심이 제 자신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런 메시지를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역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하여튼 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생각이 이렇게 좀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연결성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웃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한 다음에 사랑해야지, 이게 좀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전에 없지 않았다고요. 없지 않았는데 그게 강화됐습니다. 강화. 저는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후반부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약이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한번 잠깐 볼까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 제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할까, 이 제가 한때 그 초미의 관심사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것과 주님의 질문이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시면 그건 좀 고마울 것 같은데 지금 저 이거 너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이 너 그거는 어떻게 했냐? 그거요? 저 열심히 했어요. 너무 그림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한 것과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즉 주님의 관심사 그리고 주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겠더라고요. 큰 문제. 그러면 주님의 관심사와 주님의 질문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제가 그거를 사실 영적 체험 가운데 깨달아서 영적 체험 가운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따랐느냐 이 질문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따랐느냐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네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했느냐? 너는 내 자녀냐?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는 내 자녀냐? 제가 주님 자녀죠. 너는 내 제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제자죠. 이 질문이 아니라 주님 물어보시는 것은 너를 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제자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통장 잔고 확인하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 평수 확인하시는 것도 아니고 뭘 확인하시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졌는가?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주님이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세운 어떤 돈, 어떤 명예, 어떤 규모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주님께서 수를 세신다면 사람의 수를 세실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것도 이것도가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점점 성장해 가고 주님을 점점 사랑하는데 주님을 점점 사랑하면서 주님을 점점 섬기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는 것도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요. 물론 믿음, 소망, 사랑, 내지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도 다 성령의 열매고 다 하겠지만
이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할 때 아가야의 첫 열매, 이 사람을 말하거든요. 스테바나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매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는 어떤 사람을 섬겨서 어떤 사람을 섬기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 모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먼저 말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혹격, 부르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혹격, 부르는 건데요. 거기에 2인칭 너, 당신, 너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는 잘 사는 동네였죠.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었어요. 자, 교회 안에 부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당연히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는 거는 감사한데 이들이 이 믿음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이 돈을 사랑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돈 사랑하면 안 된다. 돈 사랑하면 이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교회의 악을 불러온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엄청난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것들이 이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 마음의 부패, 분쟁, 언쟁을 좋아하는 것, 비방, 악한 생각, 이 등등, 이것들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야 될 거는 피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힘이 상황을 따라. 바울도 보면 다 귀신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물론 이제 그 압박을 받거나 혹은 요청 받기를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뭐 다 매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싸움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피해야 될 거는 피해야 돼요. 이건 내가 확 이겨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이 분쟁, 언쟁을 좋아하는 것, 내가 언쟁을 통해 저 사람을 꺾고 저 사람을 설득하고 설복시켜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언쟁 자체를 피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일 때가 사실 많죠.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첫 번째는 피하고 따르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또 같은 단어가 나오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요, 일종의 이 소명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삶을 다하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고니조 마이, 싸우는 것.
아고니조마이, 싸우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힘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힘쓰는 건데요, 이 애쓰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싸우는 것, 경쟁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과 물리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소명의 삶에 있어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이런 설교 저는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강조하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설교도 못 하고요, 목회 못 합니다. 은혜가 딱 떨어진 순간 목회를 중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변화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끝이 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제가 조금 부족한 것도 열심히 채워야겠지만, 제가 스스로 노력해야겠지만, 사실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가 있으면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은혜를 따라 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들을 자꾸 그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내 열심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일단은 내 열심 좀 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열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려면은 먹어봐야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와인 감별사 소믈리에가 이게 10년 산인지 100년 산인지, 프랑스 보르도인지 아니면은 뭐 어느 이 와인인지 구분하려면 일단 마셔봐야지 알죠.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열심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최선을 다해 수고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소명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을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이 군목으로 있으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어떻게, 뭐가 더 지혜로운 처사일까? 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가 더 교회에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남이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각자 알아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데 있어서 돕고, 그가 훌륭한 용사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가 양육하고 도울 수 있지만, 전쟁에 나가서는 본인이 싸워야 됩니다. 도울 수는 있지만, 이 상당히 중요해요. 바라기는 이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디모데도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에서 쭉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시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죠. 그러고 나서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까 11절도 피하고 따르며 선한 싸움을 12절에는 싸우라. 마찬가지로 20절 마무리하면서 피함으로 지키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으로써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믿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작업은 계속적으로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맡겨주셨사온데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세상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가꾸고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때 싸우게 하시고 피해야 할 때 피하게 하시며 취해야 할 때를 알고 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있게 하시며 우리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